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담을 낳고 아미다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느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요,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글의 성격도 또 성향도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책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자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알아서 깨달으라 라는 식으로 쓰여진 글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책은 처음부터 몰두하다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마지막에는 감동으로 책을 덮게 되는 그런 책을 쓴 저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독자의 수준에 따라 이해되는 정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읽은 독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내용이 오늘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어요.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역할이 무엇인가? 요즘은 족보를 잘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족보를 보면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데 도움을 얻는 책이죠. 나의 선조가 누구며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이들의 혈통을 계승하고 또 명예를 삼기 위해 이 모든 기록하는 가통의 역사를 족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어떤 큰 역사에 정말 남길 만한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족보에 기록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참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또 그것이 또 기쁨이 되기도 할 겁니다.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먹게 되고요. 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픈 또 노력도 하겠죠. 이처럼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존재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족보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관련된 그 이름들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돼야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해서 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 왕족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들을 세워 가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포로기를 겪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그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열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14대로 3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또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3번에 나눠서 걸쳐서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가? 지금 14대로 나눴다는 것은 7의 2배수를 의미하죠. 7이란 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의 2배수 그리고 3번을 반복했다. 3도 또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수뿐만 아니라 이 족보가 완벽한 족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 시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완벽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예견된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완성을 이루실 메시아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들 가운데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소위 이방인들의 이름도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은 당시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에게 접근을 시도하죠. 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다윗과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죄인 취급받아도 마땅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되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여전히 이방 여인이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정죄받을 대상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구원받는 존재,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음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대로 성취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실인 것이죠. 구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고 우리 이름이 이어져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한 혈통,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의 이 특징, 명문 가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들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큰 귀감이 되고, 그리고 부러움도 사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리고 그 밑에 그 자녀들도 이와 같은 명문 가문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한 족보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가문을 이루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기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멸시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존재였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족보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같은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냥 그분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낳고 그 이름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또 신앙으로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